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께서 결혼하기 전에는 5월이면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대요. 자녀 교육의 법칙.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는 제목을 뭘로 바꿨냐면 자녀 교육의 조언 이렇게 바꿨대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쉽지 않다는 것. 야, 말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몇 가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자녀 교육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길러보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이건 단순히 자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정생활 자체가 그렇죠. 우리는 가정생활을 쉽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가정이 있었으니까 가정생활을 쉽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정생활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흔히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정말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자리 바꿈 대속이라고 표현해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자리인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신 예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정직히 말하면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요? 상대방에서 찾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서 야, 어떻게 너 같은 애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이니? 또 자녀는 부모에게서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또 배우자들은 서로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걸 물어보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불만이 사라지고 가정이 행복할까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아내라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불만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해 살면서 좀 살다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불평과 불만을 갖고 다닐지 몰라요. 또 예수님이 우리 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 불만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만이 섞여 나왔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정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불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좀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면 괜찮을까요? 어쩌면 이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자녀에게 잔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무서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내가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완벽한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겠냐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결국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만족시켜줘.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정말 우리의 바램,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열심히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창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들 한 명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술 주정뱅이에다가 망난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장로님 때부터 아들 때문에 이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들을 바로 잡아보겠다고 야단도 치고, 야, 너 그렇게 살다 하나님이 너 벌하셔, 이렇게 책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술주정뱅이에요? 망난이에요. 부모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 남은 인생이 뻔한데? 얼마나 잔소리했겠어요? 얼마나 야단쳤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걔를 혼냈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이 장로님 보고 마음이 안 됐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아들이 있잖아요. 아무개 있잖아요.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이제부터는 책망 멈추고 축복하시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대요. 아, 그래, 내가 아들을 축복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100일 동안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축복 기도를 해야지, 특별히.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축복 기도가 안 나올까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이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 덩어리인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지. 그래서 뭘 했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 인간적인 바램, 욕심, 내 뜻, 이런 걸 다 내려놔야지 축복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축복도 못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죽는 작업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먼저 죽는 작업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길선수 목사님이 배운 게 뭐냐?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바울은 그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가정을 통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이.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왜요?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못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 예수님에게 내어놓을 때, 주님, 제가 죽길 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내려놓길 원합니다 라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나니.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아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고 있지 않는가? 결국엔 내 문제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정 내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 보세요. 죽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라고 대화하고 죽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 내에서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짐을 느낄 거예요. 벼락에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정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기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했을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이때까지 나였다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하는 것이라면 이제 주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가고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에서 그리스도로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라고 이것도 점검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주어가 바뀌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고 되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인가?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다는 것, 주어가 바뀌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사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세요. 사람들을 모으세요. 어떤 사람을 모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모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짐들이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내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이 짐들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걸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뭐라고 그러고 해요? 쉬라고 그래요. 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짐을 그만 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많은 짐들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 제가 어떤 청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집안이 가난해요. 가난한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고물상 하시다가 나중에 슈퍼마켓을 하면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되게 가난한데 있는 것 없는 것 모아서 자녀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자랑거리였어요. 늘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자기도 실망을 했지만 자기로 인해서 부모님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자기도 실망을 한 거예요. 비록 원하는 대학을 못 갔지만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시 공부를 했어요. 고시 공부를 했는데 고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계속해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불합격해서 나도 실망인데 불합격한 사실 때문에 부모님들이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자신이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픔이고 두렵고 힘든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참 그거를 읽고 공감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중에서 우리 자녀를 내가 잘못 키워야지. 내가 부모님한테 나쁜 아들이라는 소리 들어야지. 아내한테 남편한테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나쁜 짓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고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노력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노력하다 보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노력하다 보니까 야단도 치게 되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내 힘으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생의 짐들을 지고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나 하고자 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들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여러분들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뭘 해야 돼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길 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경인여자대학교에 이애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 중에서 첫 번째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탈북을 했잖아요. 탈북을 하는 배경이 그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니까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북한에서 아무리 살아봤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탈북을 결심합니다. 아, 남한에 가야겠다. 열심히 고생하면서 남한에 왔어요. 근데 자기가 남한에 올 때는, 남한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사랑해 줄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남한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품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남한에 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울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누가 그리워졌냐면 북한에 있는 인민반장이 그리워졌대요. 인민반장은 뭐냐면 북한은 5가정씩 이렇게 그룹을 나눈대요. 그래서 반장을 세워둔대요. 이 반장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이 사람의 의도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삶에 관심이라도 가져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관심이 가져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민 반장이 그리워질 정도로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짐을, 외로움을, 이 고통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니까 삶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 자리까지 간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 내에 여러분들이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짐들을 너무 많이 쥐고 있지는 않은지. 좀 여러분 인생의 짐들을 너무 많이 지지 마세요. 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예수님이 책임져 달라고, 예수님에게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럼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믿음이란 단어처럼 복잡한 단어는 없어요. 심오한 단어는 없어요. 아마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3박 4일을 꼬박 새서 이야기를 나눠도 다 다루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란 단어는 복잡한 단어예요. 심오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 자기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믿는 믿음 했을 때 믿는이란 건 뭐냐면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확신이다. 그럼 뭘 확신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더 날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내어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세요? 정말 그걸 확신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염려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고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왜 걱정해요? 어쩌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이유가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중국의 철학자인 자오스린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다 보니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어요.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여전히 사랑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뭐 어떨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랑할까요? 학생들이 그랬대요. 10%는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답했대요. 근데 나머지 10%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80%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확신이 안 쓴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사업을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어요. 남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회사가 망하고 하루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여전히 예전처럼 여전히 사랑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남자가 남편이 백만장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쫄딱 망해서 거지예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만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가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가 30%, 그리고 아마 잘 모르겠다가 40%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남자 여자라고 돼 있으니까 연인 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고. 이 남자가 아버지이고 이 남자가 어머니이면 답이 어떻게 되겠냐고. 아버지가 딸이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딸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돈을 줘서라도 걔를 돕지 그냥 두겠어요? 남자를 아버지, 여자를 어머니라고 바꾸니까 답이 뭐예요? 100%예요, 100%.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좀 못났다고,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뭔가 좌절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인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뭘 하실 거예요? 돕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갈 것이란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셔. 이 사실에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삽시다. 확신하면서 삽시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사랑하셔. 정말 우리 부모님들 건강이 안 좋아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 정말 우리 부모님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도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